네, 반갑습니다. 오늘 9월 청주 모임 밴드 라이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 청주 모임은 달마어록을 하고 있거든요. 달마어록 43쪽 중간 단락부터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중간에 7월, 8월은 그 교재 이게 진전이 안 됐어요. 공부 모임 이렇게 할 때 그 다른 말씀을 드리다가 진전이 안 돼서 오늘도 또 얘기 중에 시간이 허락한다면 달마어록 43쪽, 달마 혈맥론, 달마어록에 있거든요. 43쪽 혈맥론 중간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요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마음 공부에 참여하시고 그렇고, 요즘은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법 바른 안내를 들을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공부 접하기도 이제 쉬운데, 지금 오늘 혈맥론에 나와 있는 내용도 이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실수 없이, 아니면 어떤 방황이나 시간 낭비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서장 시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바른 법, 우리가 이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안목을 갖고 있는 게, 물론 이제 바른 안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본성을 이제 체험을 해서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이것임이 스스로 자각이 돼야지 사실은 그게 정견이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정견이라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바른 이해이고, 또 진정한 정견은 완전히 남김없이 모든 것이 이것임을 깨달아서 마음에 뭐 한 점에 어떤 예외가 없을 때의 어떤 정지견, 그거를 이제 해탈지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어떤 이해,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체험하고도 바른 어떤 안목이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경계를 공부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견, 바른 견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체험은, 이 본성에 대한 체험은 꼭 어떤 안목이 바른 스승의 지도를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도를 안 받더라도 바른 공부를 안내하는 법문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서적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본성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우리의 사람의 하루의 일과는 뻔하거든요. 그게 뭐 생각하거나 뭐 느끼거나 감정을 어떻게 보면 경험하거나 감각적인 대상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본성이라는 거는 이런 생각, 감정, 어떤 감각적인 의식의 원천인 거예요. 그 본바탕이
그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범주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세계라는, 우리가 흔히 세계라고, 세상이라고, 시공간 속 세계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 우리가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각적인 어떤 형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라는 것, 아니면 나와 남이라는 것, 나와 어떤 대상이라는 것,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식의 분별상의 어떤 형상들인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거는, 본성이라는 거는 이런 생각이나 이런 분별상, 이런 느낌의 원천인 거고 본성인 거예요. 그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여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뭐 눈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눈앞이라는 어떤 시공간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는 이런 육체, 존재의 어떤 밑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위치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흔히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눈앞이다. 아니면은 내 존재의 밑바닥이다. 아니면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데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은 그 의도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시공간이나 위치를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의 그 방편적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거기에 있다 이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발밑이라고 해서 내가 딱 사실 처음에 저도 법문 들을 때 발 밑에 있다, 발 밑에 있다, 사실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그 선생님도 그렇고 선사들 그런데, 그래서 조고각하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존재가 그때는 육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 밑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발 밑을 비춰보라 그러면은 발바닥 밑에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특정한 위치잖아요. 이건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조고각하라니까. 그 다음에 또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자꾸 눈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서 제가 댓글을 보내요. 지금 이렇게 청주나 어디를 직접 가서 이렇게 법문을 못하니까 걸음이 줄어들어서 많이 모임이 침체되어 있다고 우리 청주 총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그 시절 인연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을 거기에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착각에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나라는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라고 규정한 이 몸을 기점으로 자기 위치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떨어져 있지 않다. 나의 발밑이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육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눈앞이다 그러면 자기 눈앞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말하는 눈앞이다, 조고각할 때 발밑이다 하는 거는 우리의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이고 마음 세계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좀 안목이 열리다 보면은 벌써 여기에서 일어난 생각에 오염된 상태에서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발밑이다, 눈앞이다 하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는 그 당처다라는 건데, 우리는 벌써 발밑이다 그러면 이 몸이라는 분별상에 떨어져서 그것의 어떤 특정한 위치를 보려고 하고, 눈앞이다 그러면 눈이라는 분별에 떨어져서
눈앞이라는, 그것도 눈앞이라는 분별 속에서 이 눈앞, 시공간의 눈앞을 대상으로 그거를 마음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한 눈앞도 아니고 진정한 조고각하,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밑바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몸은 그냥 객관적인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에 사로잡힌 어떤 결과물로서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버리면 벌써 발밑을 떠나버린 거예요. 분별상에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식대로 법문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식대로 들으면 자꾸 눈앞에 시선을 둔다거나 자기 발밑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일깨워줄 선생을 만나야 된다라고, 스승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나라는 어떤 분별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다음에 이 눈앞 그러면은 불법, 이거는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언어화 되는 건 벌써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언어화된 거에 떨어져서 도를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법문을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뭔가를 알아들으려면은 한 번, 두 번 들어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말이 들리다가 자꾸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그거 들을 때도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무슨 만화책 읽듯이 이렇게 들어서도, 왜냐하면 가벼운 거잖아요. 가벼운 마음, 진지하지 않은 마음으로 들으면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자기가 기존에 박혀 있는 어떤 상식선에서 그냥 듣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도는 뭐냐,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것이 조고각하이고 눈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 몸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상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나라는 이름 붙인 분별의식이고, 이 몸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몸이라고 분별하는 것도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난 아주 찰나간에 일어난 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눈이라는 것도, 이걸 눈을 눈으로 보면은 벌써 눈이라는 이름과 이 상을 인식에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분별이 확 작동이 된 거죠. 그리고 눈 앞 그러면 벌써 눈과 앞이라는 그런 것까지 분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눈 앞이라는 어떤 시공간에 떨어진다거나 발 밑이라는 시공간에 떨어져 버리면 진정한 눈앞도 아니고 진정한 발밑도 아니다 이거예요. 진짜 이 당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눈이라는 대상화 아니면 눈 앞이라는 대상화하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발밑이라는 거는 이 몸이 나라는 이런 대상화, 그 다음에 이 발밑이라는 대상화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예요. 여기에서 눈 앞이라는 분별도 일어나고 있고 발밑이라는 분별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본처,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는 눈 앞 하기 이전에 이것, 그러니까 발밑 하기 이전에 이것,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순간 하기 이전에 이것,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하기 이전에 이것, 그러면 또 어떻게 사람이 또 돌아가냐면, 그래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이전이 뭐지, 이것도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눈치가 빨라야 된다,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눈이다, 눈 앞이다, 이렇게 벌써 분별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눈이다, 지금 눈이다, 눈 앞이다, 이렇게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눈 앞이다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 앞이다라고 분별하는 이 자리가 있어요. 그 한 자리예요. 눈이라 하든 눈 앞이라는 분별을 하든, 그래서 말 따라가지 않으면 이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가 자꾸 분별에 떨어지는 사람은 또 이렇게 들어요. 말 따라가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분별에 떨어지고, 생각 이전이라는 분별에 떨어지고, 지금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다라는 분별에 떨어져.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통할 때는 눈앞하고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이 순간하고도 상관없어요. 벌써 그거는 그런 줄 알아버리면 벌써 이게 분별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 밑하고도 상관없어요. 발 밑인 줄 알아버리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것이고, 그거는 발 밑이 아니고 저 멀리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이제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 순간 문득 이 분별이 확 멈춰지면서 이 자리가 딱 체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모든 분별의 당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항상 분별상에 24시간 떨어지진 않거든요. 뭔가 꽉 막힌 현실 상황에서 갑자기 꽉 막힌 상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이게 딱 와닿기도 하고, 또 아무런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그냥 어떤 선어록의 글귀를 읽는다거나 이거를 가리키는 글을 읽을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거를 자기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만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거를 일별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 자리를 딱 체험하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직접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듣지 않더라도 이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산책을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어질 때 호련히 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가볍게 호기심에 뭐 어떤 영성서적이나 아니면은 이런 선어록이나 경전을 보다가 아무런 편견 없이 따라가다 보면 탁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문을 막 듣다가 자꾸 말에 떨어지다가 그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 그 대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게 눈앞이라 하든 조고각하라 하든 뭐라 하든 무슨 말이라 하든 그런 식의 분별되는 언어와 그런 식의 어떤 위치와 지정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는 거라라는 어떤 가르침의 말이 탁 와닿는 순간 어떠한 말에도 끌려가지 않게 되고 탁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탁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각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에서.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다양한 케이스에서 올 수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이 경험이 소중하게 완전히 깨어나는, 이게 시작이거든요. 완전히 깨어나는 인연으로 가려면 발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별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책을 읽다가 영성서적을 읽다가 딱 와닿았어요. 진짜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딱 와닿으면은 이런 게 있네? 근데 여기에 순간적으로 뭔가 무거운 짐이 싹 놓여진 것 같고, 세상은 이렇게 환상과 같은 거구나 라는 게 이렇게 딱 와닿으면 순간적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안락할 수 있고 그 어떤 여운이 오래 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인연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발심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깨치겠다는 그런 마음이 굳건한 상태에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다가 문득 이런 게 있네,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쉬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 그냥 피곤한 일이 있으면 이 상태에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 상태의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세속에 대한 즐거움이나 미련이나 추구심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이 감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또 잊어버리고 아주 가벼운 경험으로 생각해서 그냥 세속으로 빠져버리면 이것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발심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리를 깨달으려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듣게 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듣다가 이게 탁 와닿게 되면 절대 이걸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의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별이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경험인데 진짜 공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이 예외 없이 전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진짜 발심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세속에 대한 무상성이 이렇게 자기한테 와닿아서 더 이상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본성이 아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에 그 어떤 한계나 그런 거를 느끼지 않으면 공부가 이제 순일하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이 자리가 체험이 됐더라도 여전히 주객관 의식이나 나라는 의식이 남아있으면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그 번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실제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세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밝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경에 도달했다라지는 깨달았다, 아니면은 어두운 구석이 없어졌다, 그늘이 사라진 어떤 그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다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법도 밟지 않고 삶에서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고 난 뒤 이제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법문을 들으시는 분이 공부가 여러 다양한 어떤 깊이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이것을 깨치는 거에 이제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체험 이후의 공부를 얘기하든 그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다 이거를 가리키는 얘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로 들으면 다 이제 꿈과 같은 얘기인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를 가리키는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분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근데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것도 어떤 식의 어떤 분별로도 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분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거든요. 생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드러나는, 벌써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손, 제가 갖고 있는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추고 있는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손 모양인 거예요. 상이란 상. 이거는 제 몸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죽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이에요. 이게 생각이고 느낌이고 이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상이에요. 분별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건 이 본성짜리거든요. 이게 남김없이 밝혀져도 이거는 여전히 드러납니다. 이런 식의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면, 이 마음자리가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여기서 드러난 분별상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마음자리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됐든 죽비가 됐든 뭐 세계가 됐든 모든 것이 여기서 예외 없이 틈없이 여기에서 드러난 상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마음자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더라도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시각적인 경험이나 어떤 청각적인 경험이나 이런 식의 드러나는 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은, 섬세한 부분은 이게 다 무상한 거니까 변하겠죠. 늘 새로운 경험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이나 그 사유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 드러나는 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완전히 밝혀지고 난 뒤에 세상의 경험과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상의 경험은 착각과 착각 아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밝혀지고 난 뒤에 이 세상의 경험은 모든 것이 이게 분별상이라는,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구나라는 실체감이 없는 존재감이, 실체감이 0g인 상태에서의 경험인 것이고, 이게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 경험은 다 실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깨어나지 않은 것만큼. 깨어난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조금 거기서 어느 부분은 실체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어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감이 없지만 깨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깨어나는 건 자기라는 존재감이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왜냐하면 이거는 주관의식이기도 합니다.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감은 가장 마지막에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의 번뇌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장애들이 번뇌이기 때문에 여전히 번뇌가 강하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존재감으로서의 경험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마음의 표상, 그러니까 마치 거울에 비친 영상과 같은 세계이냐의 어떤 그 바른 안목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존재감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러난 뒤에 일은 이게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깨어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변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래서 이것이 확연하게 이것이 드러난 사람은 이것이 활짝 드러나는 여정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활짝 드러나는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떤 공부 상태가. 왜냐하면 바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어떤 정교한 바른 안목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식의 상태나 생각을 법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게 우리가 어느 만큼 이렇게 진전된 것 같고 달라진 것 같으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 자고 있는 그 토끼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원활하게 진전이 안 되는 사람은. 이때부터 진짜 진정으로 이 대법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밝아지려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이것임을 확인해가는, 스스로 이제 자각해가는 과정에 들어야 되는데, 이것과 이것 아님에 대한 아주 선명한 분명한 어떤 그 세밀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큼 법이라고 착각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가 정교해지려면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체험 이후이거든요. 왜냐하면 체험은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법문을 듣고 아니면은 그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안목이 정교해지려면 먼지 티끌 만한 예외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잠들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칠게 지금 법문을 통해서 거칠게 얘기하자면 뭐가 진짜고 뭐가 진짜가 아니냐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자리가 드러나고 이 공부길에 들어선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도 해요. 혼재된 상태. 왜냐하면은 기존의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한다는 관점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표상이네라는 것이 이해되고 알아지고 체험되는 과정은 마치 얼음이 녹는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얼음은 물이지만 얼음 상태는 되게 이렇게
경직돼 있습니다.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얼음이 녹는 물은 되게 유동적이고 유동성이고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길 때마다 모양이 그 그릇에 맞게 아주 유연하게 담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있으면 그게 본성은 아주 유연한 물일지라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모난 그릇에 담겨도 얼음 조각을 유지하고 동그란 그릇에 담겨도 얼음 조각을 유지하고 이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이라는 거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순간순간의 인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담기는 거에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그릇과 이 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그릇이 물이고 물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나야 될 상황에서 네모나야 되고 동그래야 될 상황에서 동그래야 되고 그게 다 물 하나로 유연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경직된 틀, 착각의 틀, 존재화된 틀로 그 유연하게 삶을 걸림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진짜 완전 파노라마처럼 다양하게 어떤 순간에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제 걸리적거리고 가장 크게 뭐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한테 큰일이 생길 때는 분명히 장애가 생기고 걸림이 생깁니다. 밟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그 상태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 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느냐 아니면은 그냥 유연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든 그런 식의 느낌이든 그런 식의 감각이든 유연한 하나의 어떤 그 본성으로 보느냐는 걸림없는 어떤 모양 없는 물보다도 이거는 더 걸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은 그래도 액체라는 물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물질도 아니고 사실 기체도 아닙니다. 기체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액체도 여기서 비추고 있고 고체도 여기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체보다도 유연한 거예요. 흔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이라도 뭐가 남아있으면 강력하게 주객관 의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 자기와 관련된 큰 일, 웬만한 일은 넘어가는데 큰 일이 일어나면 살고 죽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가장 매여 있는 그거에 일이 생기면은 이제 그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뭔가가 이게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그게 단지 그것도 이거여서가 아니라 그냥 뭐가 따로 있는 존재감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과정에는 뭐냐면 일단은 절대 나라는 거는 대상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잡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대상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단 먼지 티끌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따로 없어져 버리는 쪽으로의 이렇게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깨어남이죠. 그게 처음에는 어떤 이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을 것 같고 세상에 대한 어떤 가치들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집착되어 있는 것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우리가 처음에는 그 웬만한 어떤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물질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인간이 아닌 그 물건, 우리의 어떤 삶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식주, 그러니까 입는 문제, 아니면 뭐 치장하는 문제, 아니면은 뭐 재산을 증식하는 문제, 아니면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식의 아주 가장 바깥 경계의 외피들은 빨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무상성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가장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물론 처음에 그렇게 쉽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에 강하게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 근데 점점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과정을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욕망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외피, 우리를 이렇게 에고를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그런 식의 외적인 것들은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거의 무상성에 대해서 알고 추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는 잘 보이는데 사람의 문제,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가 그거를 존재화시키고 있는 문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부 과정 중에 가장 그래도 그 어떤 대상으로서 공부가 아닌 법상이 아닌 세속의 대상으로서 걸렸던 존재감, 자식에 대한 존재감. 지금 자식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쫑알거리고 하는 이 아이, 객관적으로 존재한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아이도 여기 마음의 표상이라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 사실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소중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진실이 중요하냐, 뭐가 우선이냐. 진실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값어치 있고 훌륭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아니면은 진짜 그 애착의 대상일지라도 그 사람일지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이 죽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표상이거든요. 자식도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워낙에 그 애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의 표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 이전에 뭐 나랑 뭐 왼수지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더더 마찬가지고 다 그게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고정화, 실체화하는 게 강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상, 우리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에 대한 그런 그 집착도 되게 강합니다. 근데 그 인간이라는 것도 여기에 표상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삶에서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상일 뿐이다. 경전에서도 얘기하죠. 인상이지, 인상. 인간도 상이다. 인간도 분별상이다. 인간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상이야. 분별망상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이다. 이런 거를 깨치셔야 돼요. 그게 뭐가 됐든. 그런 고비를 못 넘어가면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존재냐 아니면은 인상이냐. 인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분별상이다. 사람이라는 식의 의식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모양을 여기서 마음에서 드러난 투영된 그거를 사람으로 고정화시키고 있다라는 그것이 분별 집착심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거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 공부가 밝아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고 왼수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뭐 어떤 욕망의 세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존재가 아니라 상이라는 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객관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비도 사실 쉽지 않은데 또 뭐가 있냐면 오히려 인상보다는 더 오래 남는 게 법상입니다. 법상. 법에 대한 상. 그게 어떤 식이냐면 어느 순간 공부하다 보면 이 몸도 실체감이 없구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실체감이 없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물론 그 이전에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한 고착, 잠들어 있음. 사람이 존재에 대한 잠들어 있음, 그 다음에 감정 상태에 대한 잠들어 있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도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문득 이렇게 모든 것이 이거라는 체험이 오면은 뭔가 뚝 떨어져 나가는 듯한 편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에서 좀 걸림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이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이지 100년 동안에 내가 뭐 살고 죽는 그 위기가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라는 거는 사실 아주 많은 평범한 일상,
아주 많은 잔잔한 걸림돌과 몇 개 안 되는 큰 걸림돌과 유일한 살고 죽는 문제, 아주 작은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데 이 아주 큰 장애나 살고 죽는 문제를 빼놓고는 거의 8, 90%가 잔잔한 그냥 일상들인 거예요. 뭐 이웃집하고의 대화라든가 뭐 약간의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뭐 갈등이라든가 소소한 것, 대충 뭐 어떤 심리적인 회피로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적절한 어떤 그 세상에서 처방해주는 처방으로 금방 나을 수 있는 것들이 그 대부분의 일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뭐 지나가는 거겠지, 이런 것도 지나가는 거려니 해서 그 순간 탁 놓아버리면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끄럽게 살아왔고 발심이 크지 않은 사람, 삶이 괴로워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잠들어 있어요.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걸리는 게 없고요. 뭐 요즘 진짜 가벼워요.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만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부의 기준이 뭐냐면 진짜 예외 없이 이거라는 밝은 자각이 아니라 삶이 편안해진 것이 공부의 기준인 그것을 삼고 있어요. 삶이 편안해진 것을 가지고 내 공부가 잘 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는 적당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닥치면은 이게 이 힘을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안하니까 공부라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식의 삶에 걸림이 없느냐, 예전과 달라지느냐를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해만 하고 있고 체험도 안 하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진짜 삶에서 겪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서 가벼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전과 삶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진짜 공부가 됐다면 이전과 다른 차원의 가벼움이 있거든요. 뭔가 짐이 탁 내려놓아진 듯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이 그냥 이해만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참여하는 공부를 하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삶에서 장애가 사라지고 웬만해지면 이제는 삶을 기준으로 자기 공부를 보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면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분별된 거에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미세망념에서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이것도 편안함도 일종의 미세망념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공부가 되고 있구나라는 기준들 갖고 있느냐 그것도 망상입니다. 놓아 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뭔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퉁치는 것들 이것도 이거야 이런 소음이 남아있으면 그것도 벌써 한 생각 일어난 소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회피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살다 보니까 인연도 이렇게 어느 순간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의 합리화들 이게 다 뭔가 이게 미세하게 작동되고 있는 망념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야 라고 잡고 있는 것들 그것도 미세한 망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어떤 경계를 보는 것 이것도 분별상해예요. 그 다음에 뭔가 챙기는 것들 이거 조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세한 것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서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소음이 있는 것 아니면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여전히 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리고 있어서 이게 활짝 있는 그대로가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주객관 의식이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전히 큰 어떤 프레임, 주객관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멸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도 끊어져야 되고 내가 이것이다 하는 것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소음이 일어나는 그게 미세한 것일지라도 그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 그래서 어떤 기미조차도 망상이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그 법상이 진짜 오래 갑니다. 어떤 깨어 있음이 하나의 어떤 의식 상태, 아니면 그런 식의 경험, 아니면 이 성성한 것, 성성적적한 어떤 상태를 공부라고 하는 것도 벌써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서 분별이 없을 때는 성성적적하다라는 그 분별도 없습니다. 그거는 벌써 분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법상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 대상이 완전히 끊어져야지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주관의식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빈틈없이 이제 밝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법문을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보이면은 그게 아직 이제 밝지가 않은 것이다. 그다음에 법이라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게 삶이 편안해서든 아니면은 뭐뭐 하기 때문에 공부가 됐어라는 인과법이 여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사는 데서 걸리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되어가고 있어.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과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간법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가 돼. 이런 식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이거는 뭐뭐 때문에도 이거고 뭐뭐가 됐어도 이거예요. 절대 이런 식의 표상들이 공부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철두철미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뭐 때문에 공부가 되고 있어. 뭐뭐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있어. 그거 다 믿지 마세요. 그거 틀렸어요. 그거 분별망상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 밝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헤매다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티끌 먼지만큼도 이게 이래서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 이래서 공부야. 이것이 법이야 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마음이 갈 길이 끊어져야 된다. 언어화되는 그 마음속의 언어화, 입 밖으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어화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도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밀해져야 되거든요. 공부가. 철저해진다는 건 정밀해진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간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떤 공부를 안내하는 지식에 대한 아르마리들, 관심들,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행위에 대한 평가들, 그 다음에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 단체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들, 아니면 불교 문화적인 특성들, 아니면은 불교 문화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뭐 뒤섞여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사실 이런 거 많이 붙여요. 무슨 도. 근데 무슨 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도만 있지. 무슨 도라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게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것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도는 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도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공부를 가리키는 공동체나 단체의 어떤 문화적인 행사들, 그런 식의 예법들, 그런 것을 아는 것이 공부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기 본성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대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를 마시는 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나 밥을 먹고 있는 거나 그런 식의 행위나 그런 식의 예술이나 그런 식의 예법들은 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대상화.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셔도 되고 그렇게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도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라 이거죠.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 갖고 그러면 그거 다 새나가는 것이고 그것만큼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걸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 이거 지름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다가 공부하셔도 돼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진짜 공부의 뜻이 있고 오로지 이것이 밝아지는 데 뜻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오로지 자기 마음 밝히는 거에만 뜻을 두시라. 자기 마음 아닌 거에는 뜻을 두시 마시라. 그게 그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것이 됐든 이런 공부를 가리키는 어떤 공동체의 문화적인 것이 됐든 예법이 되시는 것든 뭐 어떤 의례가 되는 거든 그것도 벌써 상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 절을 하는 거든 뭐 연부를 하는 거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뭘 하는 것이든 행사를 하는 것이든 내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든 가르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뭘 하는 것이든 그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대상화가 아니냐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그 다음에 공부를 내 삶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거는 공부 과정 중에 물을 수 있는 얘기지만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 왜냐하면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인과법. 삶이 불편해도 이거고 삶이 편안해도 이거인 것이 진짜 대법인 거예요. 괴로워도 이거고 행복해도 이것인 것이 진짜 대법인 거예요. 그래서 대법을 밝히고 오로지 실상을 밝히는 그거에 발심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순수한 이것이 밝혀지려면 다른 거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돼요. 만약에 돌아볼 수도 있죠. 돌아보는 시간만큼 우리는 공부가 지체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철저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체험하는 것보다. 이제 빈틈없이 완전히 딱 뭔가 이게 초점이 맞는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디 가 있지 않고 특별한 의식 상태에 가 있지 않고 눈앞에 딱 돌아옵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삶인데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전에는 다 걸렸는데 지금은 이게 뭐가 됐든 어떤 조짐이 됐든 기미가 됐든 다 이걸로 보여요. 이것의 현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로 돌아오는데 뭐가 다르냐? 예전에는 탁탁탁탁 다 걸렸어요. 다 존재가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근데 이 있음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이 공부예요. 없음의 병이냐? 그건 아닙니다.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있음이에요. 그래서 없음에도 안 걸리고 있음에도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에도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있다 없다가 다 분별이거든요. 옳다 그러다가 분별이고 좋다 나쁘다가 분별이고 산다 죽다가 다 분별이고 이 마음의 표상이다. 그 밝음 속에서 그냥 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해지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진짜 어떤 면에서는 좀 진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솔직함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의 분별에 어둡지 않는 그런 식의 그 관심. 그러면 자기 마음의 분별을 봐야지 드러나는 대상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은 막 계속 그 패러다임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에 갇혀서 머물러 있는 것이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시려면 그렇게 자기 분별을 잘 보시라. 오늘은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조금 더 좀 섬세하게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깐이라도 달마 혈맥론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43쪽입니다.
그러므로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가 없다. 스승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자는 매우 희귀하다.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의 뜻을 얻는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곧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다른 뛰어난 공부꾼이다.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이 선지식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의의 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된다. 유의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제 표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에요.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든 것. 이것이 다 유의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다 이게 실체가 아닌 것이다. 꿈이나 환상은 그런 거잖아요. 꿈은 잠들었을 때 꾸는 것이고 환상은 우리가 활동하면서 일어나는 게 환상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헛개비 같은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아무리 환상을 보더라도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상에서 살고 죽더라도 살고 죽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살고 죽는 그런 상상들을 합니까? 근데 그게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게 실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경험하는 그러니까 꿈이나 상상이나 지금 현실도 다 여기에서 일어난 그 유의의 법이고 이거는 실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만약 급히 스승을 찾지 않는다면 헛되이 일생을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불성은 자신에게 있지만 스승을 말미암지 않는다면 끝내 밝혀낼 수 없다. 앞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안목이 밝아질 때는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 완전히 밝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어떤 한계 안에서 법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게 경험해 보지 않은 바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이 깨어나는 길을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탁동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도 깨어나려는 몸부림을 치지만 엄마 닭도 그거를 쪼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줄탁동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분명해지고 활짝 깨어나려면 자기도 간절하게 깨어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를 이제 두드려 깨줄 인연을 만나야지 확 깨어나지 금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달마 대사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만약 자기 스스로 인연을 깨달아 성인이 뜻을 얻는다면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곧 태어날 때부터 자질이 남다른 공부꾼이다. 남다른 뛰어난 공부꾼이다. 뭐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스승 없이 이렇게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확률적으로 제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진짜 이거는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만약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지런히 끈기 있게 선지식을 찾아 배워야 하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닫고자 하는 발심이 강한 만큼 자기가 선지식을 찾고 가르침을 청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죠. 자,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는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지가 않다.
흑백을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명령된 말로써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말일 뿐 부처의 말은 아니다.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고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저 백성을 떠맡아 이끌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떨어진다.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자칭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죄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도 11부 경전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말이며 마구니 집안의 권속이지 불교 집안의 제자는 아니다. 이미 흑백을 구분치 못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만약 본성을 본다면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이게 분명하게 여기서도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밝게 깨닫는다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과 같지 않는데 만약에 스스로 분명하게 깨닫지 않는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불교를 알린다면 이것이 바로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활짝 박지 않으면 불법이 따로 있어요. 자기만의 불법. 그러니까 그게 자기만의 불법이라는 건 어떤 식의 상태이거나 어떤 식의 관념이거나 표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을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제 전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관념이나 어떤 분별상을 불법이라고 전해줘요. 왜냐하면 주객관 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법상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법에 대한 어떤 상태를 알려주려고, 법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고, 법에 대한 어떤 분별상을,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법상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상이 아니거든요. 법은 어떤 식의 모양이 아니라는 건 다 이렇게 모든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의 표현하냐면 상이 아니다라는 상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라는 상도 상이니까 이것도 어떤 상도 아니다라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들이 있죠. 부처를 열애를 색성양 미촉법으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부처를 색성향 미촉법으로 보지 않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전해주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상이에요. 그걸 몰라요. 부처는 색성향 미촉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상. 근데 그 불교의 가르침의 진의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면 그게 상이거든요. 이 모든 언어나 관념이 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을 불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식의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불교는 본성 이거예요. 이거 실상이에요. 실상. 근데 실상이 무상이라. 실상이 무상이 이게 불법인 것이지 이 실상은 어떠한 것도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래서 열애를 색성양 미촉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상도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활짝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알려준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마군이라는 거는 상을 불교라고 착각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법을 훼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불법은 어떤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밝아지기 이전에는 어떤 법상이 남아 있거든요. 그거를 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고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마구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구니가 별개 마구니가 아닙니다. 어떤 상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마구니예요. 어떤 모양, 뭔가 전해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마구니지, 다른 게 마구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그게 마구니죠. 마라는 거는 다 마장, 분별상, 낫도깨비, 도깨비라는 거거든요. 헛것, 헛것을 불교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망령된 말이죠. 불교를 알린다면 흑백을 불변하지 못하면 쓴다. 흑백은 뭐냐? 이 법에 대한 활짝 밝은 안목이 없으면서 망령된 말로서 다 이게 왜 망령된 말에 불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주는 게 망령된 말이죠. 불교를 알린다면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리는 법을 말하는 것이 내리는 빗물처럼 유창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말일 뿐 부처의 말은 아니다. 스승은 마구니의 왕이고 제자는 마구니의 백성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저 백성을 떠맡아 이끌어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생사의 바다는 뭐냐? 누가 생사? 물론 이제 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생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도 생사죠. 생사의 바다, 내가 남아있으면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법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그건 다 생사의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법이 밝아지면은, 활짝 밝아지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눈은 열립니다. 아닌 거를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는 있어요. 말을 막 설득력 있게 깨달음의 길에 막 많은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게 말은 못 해주더라도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적해 줄 수 있는, 쳐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막 유창한 말을 못 하더라도 안목이 밝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뭐가 진짜고 아닌지를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이게 설득력 있게 알아듣게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이끄는 것도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재주가 없는 사람도 안목이 밝아지면 법을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망상심을 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어요. 검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막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막 설득하면서 데려갈 수 있는 건 없더라도 밝아지면 뭐냐면 법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눈이 밝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목에 있다.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자칭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죄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도 12부 경전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말이며 마구니 집안이 권속이지 불교 집안의 제자는 아니다. 이미 흑백을 구분치 못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만약 본성을 본다면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곧 중생이다. 그렇죠? 여기 결론은 이겁니다. 이 본성을 보고 이게 활짝 본성을 본 것만으로도 물론 그 보지 못한 사람한테 어떤 자극은 줄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근데 뭔가가 뒤섞여 있으면 이게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확 밝아지기 전에는 자기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공부의 뜻을 둬야지 사람한테 막 알려주는 데 뜻을 두면은 이게 공부가 지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반으로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힌트는 줄 수 있지만 진짜 자기가 공부가 활짝 밝아지기 전에는 이런 거에 나서는 것이 자기 공부 길에 그렇게 글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이거 중생의 본성, 나의 본성, 내 마음자리를 떠나서 따로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부처가 있다면 그게 여기서 일어난 분별상이지 않느냐. 그게 어디 저 멀리 있든 뭐 저 높은 데 있든 저 귀한 데 있든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 부처가 있을 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의 분별이지 않느냐. 진불은 이거다.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성, 중생의 본성, 나의 본성. 이 사람의 본성을 떠나서 부처도 없고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뿐입니다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한 마음을 움직일 필요 없이 딱 이 자리, 발 밑을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이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눈 앞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이 자리입니다. 딱 이것뿐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것이 남김없이 밝혀져야 됩니다. 예, 그게 이 진정한 공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분별에 이제 밝아지는 그런 여정을 좀 진지하면서도 좀 철저하게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청주 모임 달마 혈맹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